안녕하세요, 여러분. 다 잘 지내셨죠? 네. 요새 날씨가 참 많이 더운데 이렇게 예배 자리 늘 잊지 않고 나오시는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요즘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제가 이렇게 앞에서 표정을 보면 상당히 좀 한 3분의 2 정도는 좀 어두운 것 같아요. 다들 무슨 일이 주중에 있으신 건 아니죠? 아마 덥고 또 살아가는 게 좀 고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서로를 향해서 오늘 이렇게 응원하면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서로를 향해서 우리 일단 서로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면서 힘내라고 서로에게 좀 얘기해 봅시다.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사실 뭐 그냥 갑자기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청년분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단은 몸도 아프고 또 마음도 아프신 분들도 참 많고 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이만저만 아니게 받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더운 날에 몸과 마음 상하지 않기를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때 정말 기쁨으로 다시 한번 재충전돼서 이 더위 따위 이겨버리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세상이 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자동화 기술이 아주 절정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훨씬 편리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AI가 이렇게 단순한 작업, 어느 정도 창의적인 작업들 다 반복해주면서 삶은 편리해졌어도 그만큼 행복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챗GPT가 나온 게 작년 정도인데 이렇게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여러분의 행복은 그렇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격렬하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고 아니라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렇습니다. 참 불행하죠. 불행하게도 기술은 많이 발전했는데 편리해지긴 했지만 우리가 그만큼 행복해진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그래서 저희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왜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면 참 행복하겠는데 왜 이렇게 바로바로 대답을 안 해주세요? 라고 혹시 마음속에 질문하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카톡을 하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 저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미안 이렇게 대답이라도 해주시면 얼마나 저희가 마음속이 시원해지고 편안하겠습니까? 마치 이런 기독교인들의 원함에 바로 응답하듯이 작년에 무려 주님 AI라는 게 나왔었어요. 혹시 주님 AI 이용해 보신 분 계세요?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주님 AI. 아무도 없으시죠? 사실 이용해 보셨어도 지금 분위기에서 못 드시겠죠. 작년 말쯤에 챗GPT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님 AI라는 웹페이지가 나왔었습니다. 진짜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입력을 해요. 하나님 저 남자친구랑 얼마 전에 헤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넣으면 그 주님 AI가 응답을 해줘요. 힘들구나 사랑하는 우리 자매야 이러면서 응답을 해줘요. 그리고 거기다가 진짜 그럴듯한 성경 구절까지 인용을 해서 정말 위로가 될 만한 말들을 이렇게 딱 응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대답하는 것 같은 이 말투로 가끔은 비윤리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말들, 오해될 만한 말들을 해서 기독교계에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AI가 이제 챗GPT도 4.5로 업데이트되면서 주님도 성능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주님 AI에게 이렇게 기도를 딱 하면 꽤 그럴듯하게 정말로 위로가 되게끔 이렇게 응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너무 리얼하다 보니까 또 거부감이 들어서 하지 마라 해서 결국에는 주님 AI가 아니라 성경 AI라는 것으로 이름을 살짝 컨셉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컨셉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교역자 정도가 말씀을 풀어주는 이런 컨셉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일도 AI가 어쩌면 훨씬 더 잘하고 잘 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잘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정말로 고성능의 AI라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곧바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AI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똑똑하게 대답하고 아무리 공감 능력이 좋아져서 정말 들으면 눈물이 날 만한 대답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대신할 수 없는 이유는, AI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단지 기도 제목 하나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다 지켜보시면서 우리와 직접 함께 살아가시면서 관계하고자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 즉각적인 위로, 그것만을 바라면서 하나님하고 관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지 그런 위로의 응답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가야만 합니다.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지혜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요, 저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 시간 한 명 한 명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소원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접근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혹은 나의 아내, 남편으로 생각하시는 게 참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연애할 때,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기념일을 좀 잘 챙기시는 편이신가요? 연애를 해야 뭐 대답을 할 텐데 연애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연애를 한번 해보시고 내가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다,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다, 그럼 기념일을 잘 챙기실 것 같으세요? 안 챙기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연애를 하는데 이런 관계가 있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하고 싶어하는 데이트는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다 맞춰주는데 내 연인이 하고 싶은 건 나는 안 맞춰줘요. 근데 그래도 불만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도 내가 하고 싶다는 거에 다 맞춰주는 사람, 이 사람과의 이런 연애는 좋은 관계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한테 다 맞춰주는 사람, 자기 거는 없이 나한테 다 맞춰주는 이런 연애는 사실 건강한 관계라고 하기 힘듭니다. 상상 연애 하시는 분들 잘 새겨 들으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원함도 나의 것을 포기하고 들어줄 수 있어야만 그것이 진짜로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관계라는 건 상호 이해 그리고 배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바람도 존중하고 때로는 내가 내키지 않아도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쓰고 나의 돈을 쓰고 나의 마음을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옳은 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이런 책임감이야말로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진짜로 풍성한 관계 속에, 관계의 유익 속에 우리를 밀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이런 것이 중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음으로써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칭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러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지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예수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서로의 니즈와 서로의 필요들을 함께 들으면서
함께 관계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쓰고 우리의 돈과 우리의 재물들도 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 다루듯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 다루듯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관계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근데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날 사랑하시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그렇다면 이 질문을 품고 저희들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은 당연히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엄마, 아버지는 상처받지 않으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살, 2살 나이가 들고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말을 거칠게 했을 때 뒤에서 울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도 보았고, 내가 때를 쓰고 있을 때 뒤에서 화가 나지만 부글부글하지만 참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희가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이처럼 부모님이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는 분인 줄 알았는데 1살, 2살 어른이 되어가면서 깨닫는 것은 부모님도 연약한 부분이 있으시다는 것, 부모님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티내지 않고 계실 뿐이라는 것을 알수록 우리가 점점 더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 안에서 1살, 2살 믿음의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말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인데 슈퍼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 흠집을 낼 수 없는 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자리에서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드리자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슈퍼맨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건 우리는 믿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하시지 못합니다.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어쩌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만큼은 강제하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내 방에 그냥 몰아놓고 문도 잠그고 다 묶어놓고 나만 바라봐 했을 때 나만 바라본다고 해서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바깥에서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이 많고 괜찮은 주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좋아해 줄 때 그때 우리가 사랑한다고 사랑받는다고 저희들이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저희들의 마음을 강제하시지는 못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약점 한 가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어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에 보면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문을 여세요? 아니면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을 못 여시겠습니까? 이 문 하나 열어 제낄 힘이 없으셔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문 하나 부시고 들어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렇게 문을 부시고 들어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비로소 환영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가장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오기까지 이 앞에서 성경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빗장들을 걸어 잠긴 문빗장들을 부시고 여시는 이야기들이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수많은 그리스도의 적군들을 무너뜨리시고 원수들의 잠긴 문을 여시는 분,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놓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정작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전지전능한 힘으로도 문을 열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고작 그 문 하나 앞에서 하나님은 멈춰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방성의 문들을 열고 문빗장을 열고 앞서가신 하나님이 고작 우리의 마음의 문 하나 앞에서 어쩌지 못하고 멈춰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죽도록 싫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감동과 감격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뿐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때 하나님께 호감을 가지고 다가가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실망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다가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연애를 할 때 나의 뜻대로 상대방이 다 맞춰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관계를 종료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희들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연인과 헤어진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 걸까요? 나의 상대를 사랑한 걸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사랑한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다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하나님께 문을 걸어 잠근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마치 액세서리처럼 다뤘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문을 열지 않는 유형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청년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원망이 있어서 문을 열지 않으시는 분들은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가장 많은 유형은 바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 있는 줄도 몰랐고 문 밖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그 문을 여는데 별로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말고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만약에 지금 저 뒷문을 누가 똑똑 두드린다면 우리 바로 가서 누구세요 하고 열어줄 거예요. 누군지 궁금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저 문을 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문은 왜 이렇게 열지 않느냐? 저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내 학교 일정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만 같거든요. 당장 우리 눈앞에 그 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문 밖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얘기를 들어도 굳이 구태여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상대는 하나님이고 어차피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어차피 문 밖에서 기다리는 저분은 언제든지 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저희들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향한 이 문이 뭔지 조금 더 연구해보고 조금 더 고민해보고 나중에 이해가 되면 그때 하나님을 향한 문을 제대로 열어보자 라고 저희 마음속 한편에서는 뒤로 미루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중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며칠 전 수요 예배에서 설교했던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아름다운 처녀와 남자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해도 그때에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모스라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간단히 풀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풍요롭고 호화로운 삶에 젖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긴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없어도 오늘 사는 것은 좋고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너희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나를 찾아다녀도 그때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저희들의 삶이 이 아모스라는 성경에 담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대 참 은혜 받기 힘든 시대죠. 청년부 혹은 여러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와닿는 게 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설교 말씀 찾아볼 때도 비슷한 현상을 느낍니다. 네로라 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쏟아지고 정말로 너무나 유명한 찬양팀의 찬양들이 쏟아지지만 저희가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깨닫고 볼 때마다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10번 보면 한두 번 정도 간신히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예전에는 찬양 한 곡만 불러도 눈물이 났는데 찬양 들어도 이제 마음에 울림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찾으려 해도 찾아지지 않는 이때가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충분히 연구해보고 충분히 내 마음에 설득이 되거든 그때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면 어쩌면 예수님은 그곳에 더 이상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게 되죠. 그때 가서 예수님 사실 문전박대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돌려보낼 생각은 아니었는데요 라고 그때 가서 생각해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신앙생활 하실 거라면 어차피 예수님을 믿으실 것이라면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준비요 없어도 됩니다. 제가 책 한 권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정말 작습니다. 저희 손바닥보다 살짝 큰 사이즈고요. 이 책 사려고 하셔도 정말 쌉니다. 1,350원 정도에 지금 팔고 제가 파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에 어떠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저자에게 오셔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좀 열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망설임 없이 문을 확 열어 제낍니다. 예수님 들어오세요. 자신 있게 문을 확 열어 제꼈는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보니까 그 거실에 예수님이 보시면 너무나 창피할 만한 그런 잡지들이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벽에는 하나님한테 보이면 안 될 것 같은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된 그런 그림들이 다 걸려 있고 너무나 지저분한 거실인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방은 좀 청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죄송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당연하지. 괜찮아. 당연히 지저분하겠지.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청소해 주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짜로 이 저자의 마음속 집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청소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서재로 갔다가 거실로 갔다가 식당으로 갔다가 화장실로 갔다가 모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집의 구조를 다 가시면서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시고 죄된 것은 내버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집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집으로 바꿔주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에게 문을 열면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정돈이 되고 예수님에 대해 어떤지 다 생각이 정리가 되었을 때 그때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앞에 문을 열면 그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실 준비를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들어오세요 라고 딱 한 가지 고백만 하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거나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엔 아직 채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일단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는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책의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하나님의 실제를 알고 당신 존재의 깊숙한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단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분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여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책에 나온 요청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 저희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들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네, 저희들 단지 입으로 따라했지만 이제는 정말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반복하시면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들어오셔서 저희의 마음 청소해 주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여러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청소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이제 이러한 고백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저희들 목요일부터 수련회가 있죠. 수련회의 유익은 분명합니다. 즐거운 바다, 맛있는 음식, 물론 이런 유익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고민들과 치열한 삶의 문제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아무것도 없이 먼저 활짝 열므로써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저희 가고 싶어도 그러나 가지 못하는 저희 지체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같이 가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이 동일한 은혜가 저희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엽시다. 그러면 암흑과 같았던 흑암과 같았던 캄캄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등불을 밝혀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저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그 크신 은혜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바쁜 일상과 세상의 소리에 시선이 휩쓸려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안으로 들어와 일하기 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금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안에서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길에 의해 정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평안히 청소되는 그러한 일을 저희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